8월 둘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레벨업 우리는 주의 어린이 찬양으로 레벨업 힘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살아요 행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준비된 모습과 형식을 갖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코로나로 불안하고 혼란한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게 해주세요. 무더위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적당한 비를 내려주세요. 대한민국 안에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나라 사랑하는 하나된 마음을 주세요. 서로 배려하며 지혜를 모으게 해주세요. 여름방학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가정일을 배우고 돕겠어요. 게으르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겠어요. 인터넷을 유익하게 사용하겠어요. 신앙을 훈련하는 방학을 만들겠어요. 찬양을 많이 부르겠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겠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항상 예배 드리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세요. 반공과를 시작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서로 친해지게 해 주세요.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선생님들께 지혜와 열정을 주세요. 오늘도 예배합니다. 말씀하실 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구약 성경 1020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찬양하는 제자. 우리 친구들 노래 많이 부르죠? 가장 좋아하는 노래 베스트 3. 최베스트 곡 3개. 우리 친구들 적으라면 바로 적을 수 있죠? 우리 친구들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따라 부르죠. 또 인터넷에 반복 검색하여 보고 또 공감하고 막 신나서 춤추며 따라하면서 부르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좋아할 것 같아요. 보고만 있어도 막 얼굴이 막 신이 나죠. 웃음이 막 퍼지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있을까요? 몇 곡쯤 될까요? 있지요. 왜 찬양을 좋아해요? 멜로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곡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 부르는 것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좋아하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부를 거예요. 오늘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사람의 찬양과 삶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그 사람은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 왕이에요. 친구들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겠죠? 아마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왕, 또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 다윗은 늘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 생각도 날 거고요. 다윗은 왕의 미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도망자로 이렇게 도망 다니기도 했어요. 또 하나님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춤도 추고, 또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서 목축업 이런 일을 일찍부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한, 춤추며 찬양했던 그런 것들도, 그런 이야기들도 기억이 나요.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근데 전도사님은 다윗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가장 머리에 그래도 떠오르는 것은 이거예요. 찬양. 다윗이 왜 찬양이지요? 전도사님은 다윗 하면 찬양. 전도사님 찬양을 되게 좋아해서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가장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읽기 너무나도 지루해하는 굉장히 길은 그런 하나의 성경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어요. 시편은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시의 형식으로 쓴 다양한 내용의 글들이 모여져 있는 그 시집이에요. 성경에는 약 150편의 시가 들어있는데 구약시대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쓴 그런 시를 이렇게 모아놓은 그러한 책이에요. 그 150편의 시 중에 약 70여 편이 다윗이 쓴 시예요. 물론 직접 안 쓴 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 70여 편이 다윗의 시로 분류돼 갖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쓴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양한 시들을 다윗이 쓴 이 시편을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읽어왔는데, 성경 안에서 읽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시 속에 함께 공감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생활한 모든 현장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을 했다 그랬죠. 목동 생활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또 수많은 전쟁 속에서 경험한 내용들,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했고요.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의 신임을 얻어서 사울 왕의 밑으로 가서 아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하가 되는데, 사울 왕이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한다는 그런 이유로, 그래서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막 죽이려 했어요. 막 창도 던지고 생명을 느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윗은 한참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됐죠. 그런데 도망 다니면서도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쓴 내용들이 시편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다윗이 나중에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도 시로 많이 기록했고요. 또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런 찬양의 내용의 시들도 시편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수많은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 절망과 눈물, 또 희망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이렇게 쓴 내용들이 시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로우셔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무수하게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그런 다윗에게 언제나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고,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고, 잘못을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우고 다스리도록 큰 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친구들,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수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찬양했다는 것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양, 이 찬양의 뜻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찬양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종교에서 보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찬양의 본래의 뜻은 칭찬하다, 자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이는 대상을 칭찬하고 또 그분을 자랑하고 막 높이는 그런 행위를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이런 걸 가장 많이 쓰지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전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할렐루야 명령하는 용어예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은 칭찬하다 자랑하다 그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면서 높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대상 하나님을 높여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고 칭찬하고 표현하는 모든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행 많이 다녀봤지요? 친구들 그림 하나 볼게요. 지금 굉장히 무더운데 시원해요. 멋있는 그림이에요. 실제적으로 있는 그러한 사진이지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우리 대자연의 신비로운 경관을 볼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우와, 원더풀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막 감탄하잖아요. 근데 감탄하고만 끝이 나요? 아니면 하나님 솜씨 놀랍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나요? 와, 너무 멋있다. 이렇게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시원하죠? 알프스 있는 뭐 그런 데 같아요. 하나만 더. 전사님이 절경 이렇게 인터넷에 치고 들어갔더니 진짜 귀귀한 것들이 신비로운 그런 절경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다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신비와 조화로운 것들, 또 질서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직접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다윗은 찬양했어요. 다윗은 우리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소년 목동 시절부터 작은 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이 시가 다윗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쓴 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할 때에 약한 양들을 치는 목자의 그런 심정,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쓴 것 같아요. 너무나도 멋지고 공감되는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늘 양인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수많은 전쟁을 한 장수였는데요. 전쟁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막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막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다윗은 그럴 때마다 전쟁을 앞두고 가지고 있는 우리 아군의 군사나 무기 이런 것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전쟁에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승리했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를 주셨어요. 다윗은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늘 찬양했어요. 다윗은 많은 모함과 생명의 위기를 느꼈다 그랬어요. 특히 가까이 있는 왕으로부터 그러한 미움을 받아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쫓아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도망 다녔어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원망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다 맡겼어요. 또한 다윗은 살면서 실수를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 번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픔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 자신의 죄와 실수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솔직함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죠. 용서받고 다윗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살았지만 자기 혼자만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르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지원도 해 주었어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전을 또 지으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 아들 때에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재료와 많은 물품들과 필요한 그런 돈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좋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었지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다윗을 신뢰하는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모세에게 주었던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였어요. 저 지방에서 그 텐트 안에 그 하나님의 법궤, 계명이 든 법궤를 거기다가 넣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제사장들을 시켜서 그 법궤를 메어오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근데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한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추었던지 글쎄 바지가 흘러내려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다윗은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부인이 이것을 보고 다윗 왕에게 얘기했어요. 채통도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막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막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소. 난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춤을 춘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았어요. 모든 환경,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요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거꾸로 하면 1, 2, 3, 4, 4, 3, 2, 1. 이사야서 43장 22절 말씀. 모든 만물을 지은 목적이,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대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며 살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우리가 더 큰 감사와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항상 기쁨이 넘치지요.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노래를 부르거나 좋은 노래를 듣기만 해도 우리가 막 감격을 하고 위로를 받고 막 힐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나 영으로 부르는 노래,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으로 부르는 이 찬양, 하나님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힘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어요.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삶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수님의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년부 친구들, 우리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진정이 안 되네요.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고요. 비대면 예배는 당분간 계속 진행됩니다. 특별한 광고가 없으면 계속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 잘 준수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예배 후에 12시 20분부터 줌으로 공과를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담임 선생님하고 공과를 하는 반이 있어요. 우리 4학년 1반, 5학년 1반, 5학년 2반, 5학년 3반 친구들은 오늘부터 담임 선생님과 줌으로 만나서 인사 나누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겠죠. 적은 수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 참여해 주고요. 내가 몇 반인지 모른다 이런 친구들은 예배 끝날 때쯤에 돼서 링크 주소 오는 거 그냥 클릭하고 들어가면 전도사님을 만나든지 담임 선생님 만나든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말고 링크 오는 대로 클릭해서 줌 공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 못 만나는 반은 우리 선생님들이 줌 환경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될 때까지 전도사님과 같이 공과를 이전처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해요.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공공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방학생활 되도록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생활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샬롬.